경상도 영덕 근처 바닷가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집사님의 아버지가 동네 절을 세우고 그 절의 주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친구의 권유에 따라 교회를 갔다가 믿음을 가지게 되고 주지인 아버지를 전도해서 그 교회 안수 집사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절의 보살이었던 어머니까지 전도하여서 그 어머니를 권사가 되게 했습니다. 교회 살림살이가 참 어려웠지만 재정 집사로 13년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셔서 횟집을 개업하게 되고 바다에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는 대형 정치망 의장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7.5톤 정도 관광버스 정도 크기의 배도 소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목회자와 갈등을 빚는 일로 인하여서 그 목회자가 사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고기도 잘 잡히질 않고 횟집도 잘 안 되어서 4억 6천만 원이 넘는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너무 고기가 잡히지 않자 새로 부임한 목사님을 바닷가로 모시고 나가서 거기에서 안수 기도를 받습니다. 목회자와 갈등했던 그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집사님이 다니는 교회 건물이 지은 지 오래되어서 비가 오기만 하면 지붕에서 물이 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형편으로는 도저히 건물을 지을 형편이 안 되어서 이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 빚 4억 6천만 원만 갚게 해주시면 제가 교회당을 짓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12월 24일 날 밤에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 밤이 지나고 12월 25일 성탄절 아침 6시 35분에 한 통의 전화가 이 집사님 집으로 걸려왔습니다. 이렇게 일찍 걸려오는 전화는 보통 안 좋은 일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집사님이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음성은 고기를 잡으러 간 동생의 음성이었습니다. 형님, 큰일 났습니다.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 정치망 그물이 그냥 내려앉았어요. 이런 소리를 합니다. 부랴부랴 배가 들어오고 있는 폭으로 가보았습니다. 정말로 그 관광버스보다 조금 더 큰 배가 그냥 가라앉을 살랑거리면서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 배 안에는 방어 2,500마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한 마리당 10에서 15kg 정도, 그리고 크기가 155cm 정도 되는 이 큰 방어였습니다. 공판장에 1차 경매를 했는데 한 사람이 그것을 다 사겠다고 해서 4억 9천에 팔게 되었습니다. 4억 원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나가서 그 그물 속에 있는 방어를 역시 2,500마리 정도 가지고 왔는데 이번에 가져온 방어는 조금 작은 거라서 어떤 거는 16만 원, 어떤 거는 3만 원 이렇게 팔았는데 합계가 1억 6천만 원. 그래서 아까 처음에 팔았던 거와 합쳐서 5억 6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 선원들이 수고했다고 수고비를 나눠주고 11조를 하고 빚을 갚았더니 한 푼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혹시 어부들의 모습을 본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치망 이 음망은 넓은 바다에 그물을 쳐놓고 그 그물 속으로 들어오는 고기를 건져오는 그런 그물입니다. 아마 우리는 게망이나 장어 통발을 낳아서 그 원리를 잘 알 것입니다.
들어가기는 들어갈 수가 있는데 나올 수는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5,000마리 정도의 이 방어가 들어오려고 하면 한 마리의 크기가 150cm 정도가 되니까 또 15kg 정도가 되니까 한 마리가 그 들어가려고 하면 또 다른 한 마리는 뒤에서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될 만큼 우리는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쭉 서서 들어왔다는 결론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집사님이 쳐놓았던 정치망 건물 이 반경 500m에는 다른 사람들이 쳐놓은 건물도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집사님의 건물 속으로만 이 방어들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가능할 리가 없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체험한 이 집사님은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기 횟집을 담보로 해서 융자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또 다른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5m가 넘는 밍크 고래 한 마리가 건물 속에 들어와 가만히 앉아있는 거였습니다. 방어를 잡는 작은 이 밍크 고래는 방어에 비해서 엄청나게 큰데 이렇게 작은 고기를 잡는 그물 안에 이 방어가 이 밍크 고래가 들어 있었을 때 꼬리만 한번 치면 그냥 정치만 그물이 다 찢어질 판인데 이 밍크 고래는 그냥 자는 듯이 가만히 있어서 그물을 별로 손상 입지도 않고 이 밍크 고래를 잡았어. 5천만 원에 팔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감격에 그 마음을 담아서 교회당을 새롭게 잘 세웠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다가 체험했던 현대판 베드로의 기적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은 우리가 알다시피 2000년 전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동해바다 한가운데서도 일어났던 하나님의 기적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치고 삶의 기적을 한 번쯤 말하지 않는 사람 있겠습니까? 흔히 우리가 잘 쓰는 대로 인생의 대박을 한 번쯤 바라보지 않는 사람 있겠습니까? 오랜 질병에서 벗어나고 싶은 기적,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기적, 무기력한 삶에서 벗어나 생생한 감동으로 살아가고 싶은 기적, 타성에 젖어서 오늘이 어제 같고 내일이 오늘 같은 그 되풀이되는 생활에 탈피하여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다고 하는 그 기적은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적을 이미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고 계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만이 기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기적이고 지금 이 순간까지 나를 여기까지 살게 하신 것이 기적이고 나를 이곳에 보내서 공부하게 하시고 내 직장이 있고 내 생업이 있게 하신 것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흠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사용해 가는 것 자체가 기적인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감격과 감동과 설레임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기적이라고 하는 초자연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종종 허락해 주실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위로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현실로 나타난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강대국에 짓눌려서 노예가 돼서 70년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받을 거다 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이라고 하는, 자유라고 하는 기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을 향한 위로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그 위로의 메시지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거민들, 외로이 멀리 떨어져 있는 섬 사람까지도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하면서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에게만 들으라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아 들으라 하는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아무도 찾아주는 이 없어서 종일 혼자 있는 사람에게, 학교 생활에 힘겨워하고 직장 생활에 찌들어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안절부절하는 사람에게, 마음의 분노와 마음의 원망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을 해야 하는데 해결하지 못해서 갈등 속에 있는 사람에게, 그 어떤 누구에게도 제외됨이 없이 모든 인생들에게 들으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너희에게 일이 잘 되게 해서 축복이 되도록 하겠다, 너희에게도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그런 기적이 일어나도록 하겠다, 이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너희에게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게 될 거다, 그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으로 인하여서 모든 문제가 생겼고 포로로 잡혀갔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방어와 밍크 고래가 잡히는 그런 기적 같은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방어가 잡히고 밍크 고래가 내 손에 들어오는 기적을 꿈꾸고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그것이 우선이 아니다, 그것이 먼저가 아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으키는 기적에 눈길을 먼저 두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는 이 현상이 먼저가 아니라 말씀의 본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도록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을 꿈꾸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기적을 가져오시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일까 하는 것이죠. 먼저 그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1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신 하나님.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개정에는 태중이라고 했는데 오늘 학생들과 함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태라고 하는 말을 학생들이 모를까봐 제가 그냥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택하신 분입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때문에 이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것을 알 수밖에 없는 분이다 하는 것이죠. 요즘 한국 사회의 유행어는 안녕하십니까?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속 사정은 안녕하십니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서운하십니까? 누구에게도 속 시원히 말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하여서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다 나를 너무 몰라주어서 내 인생이 무엇일까 자포자기하면서 계십니까? 다 몰라도 그 사람만큼은 나를 알아주고 이해해 준다면 내가 이 정도로 억울하지는 않을 텐데 하는 배신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에서 나를 알고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 단 한 사람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 알고 계십니다.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속 사정을 보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위로로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찬양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어느 시골에 같이 본 세색 씨가 시어머니와 함께 동네 어른들에게 나눠줄 인절미를 만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만들었던 이 인절미를 새댁이 동네를 돌아다니는 것은 좀 처음 온 새댁이 길도 잘 모를 거다 해서 시어머니가 동네 어른들에게 떡을 나눠주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마침 이때 덜에 나갔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이 며느리가 얼른 떡을 떼더니 고물에 묻혀서 신랑에게 주었습니다. 먹고는 싶은데 시아버지 체면에 말은 못하고 물끄러미 그 모습만 이 시아버지가 쳐다보고 있습니다. 마을로 나갔던 시어머니가 들어오면서 며느리에게 얘야, 아버님 좀 드렸니? 아니요. 어머니 오시면 상에 차려서 드리려고 아직도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어머니는 손으로 실뚝을 툭 내더니 시아버지 입에 그냥 사정없이 넣어 주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 먹으면서 이 시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이놈아, 니만 색시 있나? 나도 색시 있다. 여러분, 시아버지의 마음 아들 알 수가 없습니다. 며느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남편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도 나를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부분만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전부 나를 알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적이나 신비로운 현상에 내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두게 되면 우리 삶에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는 위로와 평강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삶에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아시고 기억해 주시고 불러주심에도 감사한데 나를 일꾼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 주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6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이 만지고 계신다 하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고 일을 하고 계신 것을 알게 하신다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가운데서 흑암 속에 갇혀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빛이 흘러가도록 나를 복의 통로로 부르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풍요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그거 감격할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를 해 보셨습니까? 그 일이 아무리 하찮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찮아 보이게 생각되는 것은 내 생각일 뿐 하나님은 나를 이 일에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베푼 작은 일로 인해서 그 상대방이 한없이 고마워하고 기쁨의 눈물을 흘릴 때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때 그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면서 내 배가 부르지 않던가요? 내가 건넨 말 한마디에 용기를 내서 힘들고 정말로 어려운 인생길을 헤쳐나올 수 있었다고 하는 고백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무기력한 가운데 빠져있고 열심을 잃어버리고 살았고 나이 들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며 살았어. 병들어서 하루하루를 견디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내가 전해준 그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느끼면서 찬양하면서 울고 기도하면서 울고 그러는 도중에 고질병인 디스크도 고쳐주시고 혈압도 내려갔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을 들어보셨습니다. 1983년 8월 15일 새벽 1시경 태풍의 영향으로 칠흑같이 어두운 밤 다니던 시골교회 여름 성경학교 기간이었는데 당시 담임 전도사님의 방침이 합당하지 않다고 그만두고 나와서 이웃 동네에 놀다가 자전거를 타고 돌아오고 있는 길이었는데 뒤따르던 택시가 제가 타고 오던 자전거를 들이받았습니다. 저는 반대편 차선으로 떨어지면서 나뒹굴었습니다. 만약 그때 반대편에서 차가 왔더라고 한다면 저는 이미 끝난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버려질 수도 있었는데 잊혀질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갈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부르시고 살리시고 여기까지 있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 이것이 저뿐이겠습니까? 쓰임 받을 수 있음이 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쓰러져 있던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일어서게 된다고 한다면, 내가 그 사람을 세울 수만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 아름다운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내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할 때가 많습니다. 내 능력으로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으로 누군가를 사용하실 때는 그냥 쓰임받게 하시지 않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말씀을 합니다. 반드시 감당할 능력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는 내가 할 수 있는 말, 내가 해야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말씀에 능력이 있도록 해 주신다 하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허둥지둥하지 않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씀에 사람들이 변화받도록 해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2절에 또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이 말씀은 때때로 나에게 피할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 엄청난 일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해 주시고, 나를 화살통과 같은 안전한 곳에서 피하도록 해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핑계할까봐, 내가 변명할까봐 이미 내게 능력을 주시고 충성스럽다고 이미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도 전에 이미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쁘다고 핑계하지 맙시다. 바쁘다고 하면서도 하실 일 가실 곳 다 가시지 않습니까? 능력이 없다고 변명하지 맙시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며 우리에게 일을 하도록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한 부분이라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내가 어느 한 부분이라도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모두는 다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섬겨가야 할 여러 부분, 여러 일들이 적혀있는 요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누군가가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해 주십시오. 방울을 잡고 밍크 코레를 잡았던 그 괄괄한 집사님을 통해서 현대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한다면 그 많은 나를 통해서 내 생애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에 기적을 원하시는 기적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 기적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내 삶에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는 이미 기적이 시작되었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내 삶의 기적은 하나님이 이미 나를 알고 계신다는 것. 내 삶의 기적은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 그래서 이미 우리 삶의 기적은 시작이 되었고 내 인생의 기적은 이미 진행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작된 기적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4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를 사용하시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옵소서. 내 속사정이 억울하고 아무도 나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기적일진데 내가 살아가는 평생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적들을 많이 일으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